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길을 가야겠다 생각하죠. 중요한 게 뭡니까? 걸음을 떼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천리길이든 백리길이든 만리길이든 가기로 딱 바라보았다면,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방향을, 목적을 정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 마음으로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이 있어야 돼요. 프랙티스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다 생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매사가, 만사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소원을 가졌으면, 꿈을 가졌으면, 목표를 가졌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대로 100% 살아갈 수 있으면 베스트죠. 완전하게 100%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 그러나 1%, 2%라도 그 믿음을 향하여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빠져도 넘어져도 믿음을 향하여 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살면서 인생에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지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러나 넘어져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일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창조가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존재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품은 소원,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말씀과 더불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던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으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마음에 품고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또 장차 지금도 이루어가시고 장차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사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은요, 그 마을이 살아나고 그 민족이 살아나고요,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죠. 주권을 빼앗겼어요. 전혀 소망 없는 절망이 이 한반도를 뒤엎었던 그때에, 그죠? 무엇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근면성실하고 창의적인 그런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한 사람이 바뀌고요, 한 집안이 변화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미국 땅을 보세요. 이게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이 미국 땅. 그죠? 16세기에 청교도들이 들어와서요, 복음의 그 씨앗을 품고 왔죠.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왔어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꿈을 안고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날의 이 미국이 되어진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 변화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쫓아서 킹덤 드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헌신하여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공생애의 한 단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그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들을 방문하시고 모든 마을들을 방문하셨어요. 그죠? 그냥 꿈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짧은 세월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바쁘시게 하루를 첫날처럼 천일처럼 쪼개어서 그 시간을 쪼개어서 그 사역에 시간을 다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어졌고 또 장차 실현되어지고 있고 실현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원하는 그것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 그리고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맡기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은 22세기가 아닙니까? 22세기인가요? 지금 뭐 21세기. 21세기, 아직 21세기죠. 2022년, 21세기 아닙니까? 그럼 좀 뭐가 새롭게 바뀌어야죠. 네? 좀 달라져야죠. 새로워져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21세기니까 뭐가 좀 바뀌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우리 교회의 내용이고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맡겨두셨던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분명히 당부하셨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일, 뭐예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그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에 체험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곡인지 늘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되어졌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사역이에요? 티칭.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예요? 프리칭. 그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뭐예요? 힐링.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해요. 가는 곳마다, 그죠? 모든 동네를 향해서 가면서 결국 전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미국에 여러분 어느 마을이든지 가보세요. 지금은 기독교 복음이, 그 복음의 영광이 쇠퇴되어져 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죠? 세속화되어지고, 죄가 교회로 침범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어느 동네든지 가보면은요,
메인길이라고 다 있어요. 메인길. 메인길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 우리 청교도 우리가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신앙의 선배죠. 청교도가 미국에 왔을 때 개척자, 파이오니어, 마을을 개척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마을의 중심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왜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전초기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를 세웁니까? 학교를 세워요. 티칭. 그리고 또 옆에는 또 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힐링. 교회는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이 사역이 시리즈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 1800년 말에 구한말, 19세기 초반에 그때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했던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죠, 교회. 그리고 또 뭐를 세웁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티칭. 그리고 또 뭐를 세웠어요?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도록, 그죠? 병원을 세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게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그것,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고요. 이거 이제 누가 할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죠? 정치가 어떻습니까? 철학 이야기하고, 주가가 어떻고, 프로야구가 어떻고, 예? 슈퍼볼이 어떻고, 물론 이제 잠깐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예? 연예인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좋아하고, 세상에 봤던 드라마가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셔서는 안 돼요. 누구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 모이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옛날에 다 했다고.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한 장로님쯤 되면은, 교회 중직자도 좀 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다 해본 거예요. 물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했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난 다 배웠는데요. 다 아는데요. 곤란한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배우셔야 돼요. 저는 날마다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목말라.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이 말라.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묘한 인간인지, 무엇이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불행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왜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간질시키고 탐욕으로 탐심으로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가 내 자신이 주목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그죠?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된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타락하여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라도 더 듣고 은혜 받고 배우고 변화되려고 그쪽으로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뿐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끼리 여러분도 복음을 여러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그죠? 다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은 심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심플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시 나누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배우면서 더 확증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특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기특하고요. 점심 먹고 또 말씀 기도할 때 한 장 읽고 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읽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 보면서 저는 많이 배워요. 우리 성도들하고 할 때도 배우지만 청년들이 또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나누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1대1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서, 그죠? 두 부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 중간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가르치시고, 새신자들, 새가족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이렇게 나누시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죠. 그죠?
교회 간판만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얼마나 거짓된 교회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크다고 해서 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교회됨을 뭐가 있어야 교회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면은 뭐를 전파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 교회에 우리는 그 교회 사인은 간판이 크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식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행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가 있어야 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파하는 곳.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예요? 바른 치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누군가가 믿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벗어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이 굳어서 강팍하게 자기 그 죄를 고집한다면 뭐해야 돼? 교회가 치리해야 돼.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에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바른 부모가 아니죠. 바른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엇길로 가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말해야죠. 가르쳐야죠. 말로서 가르치고, 안 되면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스플린이죠, 디스플린.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복음은 좀 증거하는 것 같고, 성례식,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디스플린이 없어졌어요. 치리가. 저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변질. 교회가 늘은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질되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네? 이렇게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할 때 저 사람이 싫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나? 아니면 마음이 실족해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믿음을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약하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 천국 복음을. 얼마나 당당해요. 당당해야죠. 천국 복음.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그 멸망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요. 천국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어떻게 또 하다가 뭐 윤회되어지고 또 윤회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이죠. 사단의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인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인지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로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자리에 서신 것이 맞는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 모여서 뭐 이야기해? 은퇴 후에 뭐 어떻고 물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죠? 거기에 뭐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내 현실에 그게 더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뭐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이면은 자식 자랑이 나올 수도 있고, 모이면은 뭐예요? 주식이 어떻고, 요즘 젊은이들은 모이면은 비트코인, 요번에 뭐 완전히 개장되어진 그 코인 있잖아요. 네? 스포츠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내 안에 가장 흥미가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러 마을, 여러 도시들을 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겠어요? 앉으나 서나 그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거잖아요.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생으로 나가느냐. 가장 그게 최우선시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우리 영혼만 뭐 천국에 가서 그렇게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죽는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적인 그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뭐 영혼만 어떻게 가고 그거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뭐 몸에 힘든 어려운 그런 질병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치는 놀라운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도 위로받고요, 상한 몸도, 병든 몸도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록 우리가 평생 병든 몸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평생 지내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만지시고 혹은 만나셔서 혹은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는 뭐예요? 몸의 상함으로, 몸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부활체로 온전하게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져 가고요. 혹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해지셨던 것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완전한, 완벽한, 충분한 그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려갔던 길은요 분명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천국 주인.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소망을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소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에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주 건조한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에요. 네. 답은 소망입니다. 집사님, 소망. 여기서 사랑도 있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 로마서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뭐예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이 이루어가는 그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게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내 다음에 소망을 이루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 가도록 하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로마서는 이야기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 되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엄두조차 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끝부분에 15장 13절에 가면은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시작했던 이 걸음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만 지금 열이 났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로마서 15장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1차원적인, 단편적인 그런 믿음, 무미건조하고 지식적인 믿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뭐를 채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비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믿음이라는 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먼저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교회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셔서 뭐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결국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좀 사이다가 튀었으면 좋겠어. 내 현실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형편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 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은 보이지 않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키셨고 온전케 하시며 장차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꿈을,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정말 마음 다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차곡차곡 충만하게 채우고 넘치도록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뭐가? 소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또 위하여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마지막 우리가 달려갈 길은 어디냐?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내 원함,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서요.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달려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전혀 바라볼 것 없고 정말 절망과 낙심과 슬픔뿐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알곡들을 찾아 나서고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